저는 재밌는 거를 지루하게 하는 재능이 있는데 자, 나눠드린 우리 좀 프린트물을 함께 보시면서 또 좋은 시간을 가져봅니다.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한번 배워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새로운 관점으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를 한번 맛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존 낙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의 생애와 더불어서 또 이 스코틀랜드 신조와 또 헌법의 기초를 놓은 제172서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문서를 이해하지 빼놓고서는 절대 존 낙스의 또 이러한 발자취를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결국 그 수많은 희생과 역사 속에서 이제 가장 화려한 꽃과 열매로 남겨두었던 바로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를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 오늘 후손들에게 장로교를 이해하는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개혁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우리가 왜 개혁신앙을 해야 되는지 이런 총체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오늘 후손들이 또 배워갈 수 있는 좋은 또 자리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지해지지 않도록 이 놀라운 비밀을 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렇게 구원의 이 역사를 이루신 신비를 놓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주 신비롭고 경이롭고 이해할 수 없는 놀라움이 있다. 작년에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 연합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는 종교, 기독교 이름으로 뭉쳤지만 저와 최 목사님이 직접 그 현장에 가서 보았을 때는 중도 있고 도교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또 유교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우리나라 7대 종단이라고 하는 이런 각 교파의 그러한 대표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종교적 일치를 통해서 인류 사회에게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펼쳐 보이자. 또 올해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교황이 방문을 해서 이제 또 많은 이슈를 또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그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신비 속에서 그 지난 수천 년 동안 이끌어왔던 이스라엘의 그 거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중단시키셨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보통 백성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새로운 또 시도를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겹쳐서 말씀드리냐면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작년 올해 우리 한국교회는 엄청난 고통과 또 도전과 위협을 겪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뿌리채 흔들릴 만한 그러한 도전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 이러한 고백이 오직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더 이상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고백되어질 수 없는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고 성경 외에도 많은 또 신의 말씀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도전 앞에 한국교회가 굉장한 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그러한 거대한 공격과 거대한 기독교에 대한 도전 앞에 개혁교회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말 뭔가 한국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더더욱 참된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또 개혁교회를 제대로 지켜내기 위해서는 개혁교회들이 서로 연합하여 힘을 합치고 서로 부족하지만 함께 힘을 모아서 이 거대한 공격들을 막아내고 성도들을 보호하고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제는 각 교단의 또 각 개인의 이득과 또 명예와 힘을 내려놓고 이제는 서로 힘을 합쳐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연합들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이것은 너무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에 참 많은 약점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개교회주의. 자신의 교회만 부흥되면 다 되는 것이 이웃교회가 굶어 죽어가도 전혀 상관하지 않는 그 목회자도 성도도 마찬가지. 오로지 자기 교회만 자기 가정만 잘 성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뿌리째 흔들면서 결국 그 속에 있는 개혁교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러다간 교회 전체가 공멸하고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모든 개교회주의들을 내려놓고 힘을 합쳐서 서로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이 잘못된 거짓된 진리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많은 올바른 훌륭한 목회자들을 길러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고민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이제 개혁교회들이 삼삼오오 협력하고 힘을 합치는 이런 놀라운 비밀과 구원의 신비로운 일들이 이제 서서히 꿈틀꿈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만 보이나요? 아멘이 안 나오네. 여러분 안 보이세요? 마치 엘리사가 저기 가서 비가 오나 보라 그랬더니 게하시가 구름 한 점 요만한 거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비가 오겠구나. 빨리 몸 추스려서 도망가자. 좀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구름이 이제 막 꿈틀대는 게 보여집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보니까 보여지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기에 우리 한 교회에 이렇게 한 구역도조차도 되지 않을 정도의 작은 모임이지만 그래도 여러 개혁교회들이 이렇게 함께 뜻을 함께 해서 함께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러한 꿈틀거림이 이제 전국 교회들 가운데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러한 그 연합이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도대체 우리가 모여서 뭘 할 것인가? 여기 고민을 이제 해봐야 됩니다. 이 거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적어도 우리가 예전에는 순복음교회라든가 또 명성교회라든가 우리 한국의 10대 교회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교회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10대 교회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안 무너진 교회가 없어요. 돈 때문에, 여자 문제 때문에 온갖 이제 비윤리적인 문제들이 터지면서 무너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들을 중심으로 하여 WCC 참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적어도 우리가 이거는 아니지라고 생각했던, 그래도 예수님을 믿겠지라고 생각했던 이러한 중요한 고백들이 근본적으로 다 뿌리채 흔들려버립니다. 이런 도전들이지 우리 눈앞에 있을 때, 그럼 도대체 우리가 개혁교회들이 모여서 뭘 해야 되는 것인가? 이 거대한 이 탕류를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는 것인가? 몇 되지 않는 성도들이 뭘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수십억이나 되는 돈이 있습니까? 아니면 엄청난 조직을 동원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습니까? 내놔보세요. 뭐가 있는가? 좀 조사 좀 해볼게요. 이단과 또 잘못된 교회들은 왜 이렇게 돈이 많고 또 거대한 조직도 크고, 근데 개혁교회들은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 거대한 힘을 막아내기에는 너무너무 불가능한 것이. 그런데 바로 1560년에 스코틀랜드를 앞에 두고 존 낙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지금 저희와 같은 동일한 고민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그 로마 카톨릭으로 물들어 있는 수백 년 동안, 1000년 이상 동안 그렇게 카톨릭으로 물들어 있었던 영국과 스코틀랜드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존 칼빈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유럽의 개혁자들을 만남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것인데, 계란으로 바위가 깨지는구나 이게. 루터 목사님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거대한 바위를 깨기 위해서 계란을 던진 것이에요. 거대한 호수에, 바닷가에다가 돌멩이 하나 던진 것이. 그게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 아무 효과가 없을 수 있는 거죠. 너무 힘이 미약하고 작으니까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일어났어요. 정말. 루터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저 카톨릭의 거대한 이 비리와 이 타락을 막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에 역사를 공부하고 앞선 선조들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해서 성도들에게 읽혀주고 그 성경을 중심으로 하여 강력한 올바른 설교를 회복하면 이거 바위치기가 된다 이거. 믿습니까? 예.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그 바탕에서 올바른 설교가 강력하게 그들의 심령 속에 쏟아질 때에 이 파헤치기가 되는구나.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 왜? 그전에는 다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고민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성경을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성도들이 성경을 잘 이해해야만이 어마어마한 힘이 생기는데 이 성경이 너무 분량도 많고 또 처음 배운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것이. 그래서 또 연구를 해보니까 거기 비밀이 또 하나 있었던 거죠. 그 성경을 잘 핵심적으로 요약해준 바로 신앙 고백이 있더라는 것이. 초대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신앙 고백을 잘 성도들에게 가르쳤을 때에 어마어마한 힘이 생깁니다. 목숨을 맞바꾸고도 얼마든지 자신의 신앙의 신념을 가지고 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을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눈에 보지 않고도 어떻게 이런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강력한 위로와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평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가톨릭의 그 칼날 앞에 자신들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강력하게 살 수 있을까?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을 해서 그걸 성도들에게 부지런히 반복적으로 가르쳐줘서 그들이 그걸 이해하게 되면 성경을 이해하게 되고 성경이 잘 이해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성경 번역과 루터의 대소요리 문답을 작성한 겁니다. 칼빈도 역시 루터의 그 개혁의 이 힌트를 깨닫고 칼빈도 성경을 번역하고 또 제네바 교리 문답을 작성했습니다. 존 넉스가 칼빈과 교제하고 난 것을 봤죠? 보고 나서 가톨릭에 이 물들어 있는 스코틀랜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고민하는 중에 바로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를 1560년에 종교 개혁의 가장 강력한 힘과 원리로서 이것을 고백하고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는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 이 거대한 이 탐욕과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도전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개혁교회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힌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신앙 고백서들을 잘 익히고 배우고 또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는다라면 바로 우리는 또다시 종교개혁에 대한 이 엄청난 열매들을 맛보게 될 것이에요. 자, 이제 그러한 그 역사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이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결코 재미없고 지루하고 고리타분한 그런 것이 아님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조를 이렇게 소개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처음 듣는 분들이 재미없어요, 어려워요,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 이런 걸 어려운 거를 배우지요? 그죠? 좀 재미난 얘기, 배꼽 빠지는 얘기,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즐겁고 이런 걸 기대하는데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내용들을 자꾸 이해하라고 요구하는 거죠. 근데 배꼽 빠지다가 막 즐거워하는 건 좋지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할 그런 시기들이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 속에 시시때때로 발생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저 배꼽 빠지게 막 웃다가 지나간 얘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바로 이 신조는 여러분이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바르게 떠올리게 해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떨 때 도와주시는지, 하나님이 어떨 때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지, 어떨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시고 책망하시고 형벌하시는지, 바로 그러한 중요한 방향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기독교 구약의 역사만 우리가 보아도요, 또 기독교 2000년 역사만 봐도요, 교회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성도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어마어마한 형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신사참배를 교회가 가결하고 난 다음에 일제시대뿐만 아니라 6.25 전쟁까지 연거푸서 일어나는 이 민족적 재난을 결코 우리가 우연이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 WCC의 이 연합운동이 한국 부산에서 일어남으로 인해서 앞으로 한국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목회자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흐름을 아는 성도들은 긴장하시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을 송케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민족과 그 나라를, 그 가정을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을 보세요. 그저 그냥 사랑만 넘치고 무엇이든지 다 그냥 아무렇게나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벌하실 때는 3, 4대까지 벌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무서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성피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그렇게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우리가 성피하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짓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런 총체적인 방향을 제대로 터득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의 삶은 상당히 고단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요약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스코틀랜드의 신조였던 것입니다. 자, 결코 재미없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힌트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한번 스코틀랜드를 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스코틀랜드 신조를 재미없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 스코틀랜드 신조를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신조들에 비해서 스코틀랜드 신조는 굉장히 박력이 넘칩니다. 우리가 웨스민스터 신조랑 많이 비교를 하는데 웨스민스터 신조는 아주 논리정연하고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말 한마디, 단어 문장 하나에 있어서 이렇게 더 덧붙이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아주 간결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 신조를 읽다 보면 막 우렁찬 목소리가 납니다. 막 화가 나가지고 녹스가 그 피의 메리 여왕을 앞에 놓고 당신 죽어! 막 이런 어떤 그 강력한 나팔수라고 그러잖아요. 무시무시한 그런 어떤 음성을 듣는 것 같은 그런 이 가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말투가 이 스코틀랜드 신조에는 그냥 막 퍼져나옵니다. 여러 신조 중에 유독 스코틀랜드 신조가 그게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스코틀랜드의 그 역사적 형편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던 형편입니다. 더더욱 제네바 같은 경우는 조그만한 시입니다. 스코틀랜드는 하나의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의 시작을 잡을 때는 제네바보다는 존 넉스를 중심으로 한 스코틀랜드를 먼저 잡습니다. 국가 전체를 장로교 체계로 확립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제네바는 조그만한 시, 거기에 훨씬 작은 하나의 이렇게 더 훨씬 작은 규모죠. 자, 이제 그러한 그 틀을 가지고 있는 스코틀랜드의 신조입니다. 그래서 먼저 크게 보면은요, 25개로 이렇게 돼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설교체와 또 이렇게 웅장한 웅변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창조, 그 다음에 원죄, 그 다음에 교회, 예수 그리스도 좀 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승천까지 나오면 거의 기독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론 나오고 기독론 나오고 인간의 타락 나왔으니까 인간론 나오고 그 다음에 12조부터는 성령, 선한 행위, 그래서 구원론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6조로 가게 되면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교회론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저쪽도 넘어가면 부활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종말론도 나오고 우리가 오늘날 7개 기독교의 7대 교리라고 하는 이 중요한 7대 교리들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돼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이 스코틀랜드 신조는 더 급박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 피의 메리와 사라의 개혁 목회자들을, 성도들을 끊임없이 잡아 죽이고 다른 유럽의 대륙보다도 더 극심하게 개혁계를 핍박하는 이 왕권을 대항하여 어떻게 성도들을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이 고민이 더 깊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대한 강력한 저항과 가톨릭 교회에 대한 강력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교회론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자그마치 25개 중에서 12개가 교회론에 대한 얘기예요. 반 이상이 교회론이에요. 귀중면에 있어서 그 교회 개혁과 가톨릭의 이러한 그 교회관을 물리치기 위한 넉스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 3-4장을 거쳐서 구원에 대한, 특별히 성화에 대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개혁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가톨릭인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차별을, 구별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아니 개혁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서 가톨릭인들처럼 똑같이 나쁜 짓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미워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뭐 개혁교회 성도나 가톨릭 성도나 뭐 다 똑같네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유독 성화론에 대한 구원론 중에서 특별히 성화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4-5장을 중심으로 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교회론, 그리고 이쪽 반쪽에서 특별히 또 성화론간의 구원론에 있어서 성화론이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앞부분에는 주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면은 당연히 기독론이라 생각할 텐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탁월하게 언약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는가? 당연히 믿음으로 만나지요. 성령의 도우심을 만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근데 녹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를 고민하셨어요. 예수님 믿어요. 교회에서 예배 찬양 잘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요. 예수님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런 건 아니라 생각했어요. 적어도 스코틀랜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언약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앞부분에다가 강력하게 토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존 낙스 하면 여러분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언약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 스코틀랜드 민족은 굉장히 독특해요. 스코틀랜드 민족에 있어서 언약을 빼놓으면 그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모든 생활과 국가와 사회 이 패턴 속에서 이 언약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문화적으로 친숙하고 가깝고 이 언약에 대한 그 이해가 탁월한 민족들이에요.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인 그런 이 장점을 잘 살려서 믿음에 대한 이 모습을 언약적으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적어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서로 언약 관계에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너희를 지켜줄게.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로서 목숨을 걸고 살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약속의 결함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모든 게 다 깨진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국민 언약이라든가 영국과 맺었던 엄숙한 동맹, 엄숙한 언약, 이런 어떤 국가적인 중요한 언약들도 다 이렇게 언약 형태로 맺어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믿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언약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어기면 모든 것 다 끝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믿다가도 그냥 대충 그냥 살고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언약과 약속을 서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동맹으로 생각했던 것이, 적어도 믿음이란 부부지간에 결혼식 할 때 서로 약속을 하고 평생 우리가 뭐 파풀이 될 때까지 우리가 신의를 지키면서 우리 그렇잖아요, 그죠? 결혼하오리 뭐 이제 그런 거 많이 유행하는데, 정말 신앙이란 하나님과 우리가 동맹과 의리를 가지고 서로를 버리지 않는 적어도 그런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낙색에 있어서 신앙은 굉장히 독특하고 탁월한 그런 면들이 바로 앞부분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신앙 고백서에서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정도만 소개가 됐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다 언약에 대한 고백으로다가 전부 다 묶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큰 특징으로 나눠서 이제 함께 봅시다. 자, 1조에는 우리 다 소개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 특징,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특징들을 살리는 아주 독특한 표현들만 목사님이 좀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것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것입니다. 오직 그만을 의뢰하고 오직 그만을 예배하고 오직 그만을 믿겠습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이게 아주 강렬하게 첫 고백 속에서부터 이렇게 묻어납니다. 다른 고백들은 이렇게까지 이런 형용사나 부사를 이렇게 집어넣지는 않던데 이 스코틀랜드에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아주 절절한 마음이 이렇게 더 묻어납니다. 자, 2조에는 창조 그러면서 이것은 타락에 대한 문제인데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왜 죄가 되는가? 많은 해석이 있는데 낙스는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었다 이렇게 타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해놨습니다. 굉장히 아주 직설적이고 그러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었다. 주인의 자리를 탐내는 그러한 도전이었다. 이런 좀 타락에 대한 전혀 다른 관점에 좀 더 아주 실제적인 그러한 주인에 대해서 화가 받았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그 선악과 하나 먹은 거 갖고 뭐 이렇게 하나님이 벌을 내렸는가?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럴 때 낙수는 그는 주인의 권리를 다 빼앗고자 하는 주권에 대한 도전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타락의 의미를 아주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표현합니다. 이 원죄와 관련해서도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손되고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자이고 사탄의 노예로서 죄악에 봉사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과거에도 중생하지 못하고 현재도 중생하지 못하고 장래도 중생하지 못할 모든 자들을 죄악이 지배한다. 야,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강렬하게 표현한 것을 저는 보지 못했어요. 야,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죄에 대한 고백이 남달라요. 자, 그 다음에 4조에 가서는 그래서 바로 이제 약속의 계시다 이렇게 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약속, 이 약속은 믿음이 돈독한 신자들이 부단히 이 약속을 믿어왔고, 그래서 이 약속은 뭐냐면 앞부분에 복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이 창세부터 지금까지 약속으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약속으로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독특한 이해입니다. 보통 그냥 우리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지 이 복음을 약속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때 당시 굉장히 어려운 이해였습니다. 지금이야 구약, 신약 이렇게 돼 있지만 그때 당시는 이 언약론이 발달이 안 돼서 그저 그냥 복음이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정도로 표현됐지 이걸 약속이라 이렇게 표현된 건 굉장히 획기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약속은 아주 믿음이 돈독한 자들이 유지해가는 겁니다. 이런 표현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스코틀랜드 신대에서. 그래서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는 이런 사람들하고 대비를 해서 믿음이 아주 돈독한 사람들, 믿음을 아주 신실하게 지켜가는 사람들, 이걸 아주 일부러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대조하고 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신조를 읽다가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걸 본다라고 굉장히 기분 나쁠 만한 어떤 그런 표현들이 거듭거듭 반복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바로 교회의 표현이 들어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교회론이 들어오진 않는데 교회가 워낙 중요했기 때문에 이 약속과 관련해서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는데 같이 우리 5조 첫 부분을 읽어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아담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실 때까지 모든 시대에 있어서 그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증가시키시고 교회의 영예를 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러내셨다고 믿는다. 그래서 바로 이 약속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는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모든 시대에 보존되고 있다. 그리고 인도되고 증가되고 그 교회의 영예를 누릴 것이다.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렇게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멋있는 교회론도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에 거의 유일합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세요. 좀 이렇게 딱딱할 정도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스코틀랜드 교회 상황을 여러분 아까 그 역사를 생각하시면서 이걸 읽으셔야 돼요. 피에 메리가 그 교회를 다 집어삼키고 카톨릭 교회로 만들려고 하는 바로 그 시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회는 없어진 적이 없고 그 하나님께서 아무리 연약해 보이는 교회를 할지라도 그 교회를 인도하고 증가시키고 보존시키고 결국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켜내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지켜낼 것이다. 다만 교회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적군의 손에 넘겼고 70년 동안 벌을 받게 했고 온갖 유혹과 공격을 그렇게 받으면서 교회는 눈물을 흘리며 참고 견뎌온 것이다. 여러분 가슴에 팍팍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이 스코틀랜드 성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거대한 카톨릭에 비해서 이 조그마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낙스 목사님한테 목사님 교회란 뭐죠? 정말 우리가 진짜 교회인가요? 저 카톨릭 교회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교회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바로 그런 벌을 받는 겁니다. 오히려